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일 또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촛불 점화부터 또 찬양 칸타타 이 한 주간에 감기 들려서 정말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또 여행 갔다가 오시고 많이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 순서들이 있고 오늘도 말씀을 아주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목자의 보배합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목자에게는 사실 보배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거를 보배합 보물함에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에게 드리지만 사실 목자들은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무도 없지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점술가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왔냐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직 이 2000년이 지났지만 우주의 세계, 별의 세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이 별을 연구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박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을 만나게 되지요. 당시의 유력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마치 외국에서 온 사절단과 같은 고위 공직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많은 재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헤롯 왕과 그의 신하들이 깜짝 놀라 이들이 온 이유를 묻지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찾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이 가지고 온 이 보배합, 보물함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보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황금, 지금도 이 금의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모략과 유향, 이 아로마라고 하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이 금과도 같은 이 가치 있는 것들 당시에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동방의 박사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누가복음 2장에는 이 목자들은 박사들과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분으로 나오게 돼요. 이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기거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에도 들에서 양을 치며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동방의 박사와 같이 똑같이 그들의 보배합, 보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나오게 되지요. 우리가 읽었던 20절 마지막 말씀에 이들이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린 것, 무엇을 가지고 보배합을 가지고 왔을까요?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맞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본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 이 사복음서에 딱 두 군데만 나오는 이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동기가 바로 그 공통점인데 이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에게 무엇을 받아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미 보물함을 가지고 온 것, 또 목자들이 듣고 본 것으로 영광과 경배를 드린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둘 세어보고 그 주신 것에 대하여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들의 목자들처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받기 전에 먼저 드리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목자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아기가, 핏덩어리가 동방의 박사에게 뭐를, 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 이날은 우리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줘야지, 엄마 아빠가 선물 줘야지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날이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주는 것을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릴 때는 받을 것만 생각하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숙한 성도들은요, 섬기고 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어린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그의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계속 무언가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그 아기는 아직 우리에게 뭘 주실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받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난 주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성탄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쉬운 말로 결단이라고도 하고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주일이지요. 그동안에는 이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기억하고 감사를 더듬어 그 감사에 예물도 드리고 영광도 드렸다면 이제는 거꾸로 난 올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렸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를 위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한 일을 하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주님께 받은 걸 세어보지 말고 내가 드린 걸 세어보는 여러분 2023년 마지막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는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결단하고 먼저 드리는 우리 송구영신 주일 예배가 되는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와 목자들처럼 아름다운 보배합, 보물함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마지막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를 위하여 안부를 묻고 또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귀한 대림절 기간을 갖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님에게 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실천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머물 방이 없었는데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쉴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쉼터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올 한 해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성탄 한 주간 2023년 마지막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